진짜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끝까지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4절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난을 쳐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로마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냥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갔는데 살인하지 마세요. 옆에 남의 거 물건 탐내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요? 탐심이 없으니까요. 도둑질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간음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나라의 법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지켜지고 있죠. 아무도 서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영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생부터 볼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기쁜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운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것이고 죽음이 없고 쇠함이 없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쁜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기쁨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즐거운 일을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끝은 쓴맛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옷을 좀 바꿔서 입는 걸 좋아하고 또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은 계절마다 다른 열매가 나오는 날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새롭고 신선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사는 무엇일까요? 선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제공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왜 값없이 제공되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을 주고도 그 선물의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선물을 공짜로 줍니다. 정말 귀하고 또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바치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망을 보았는데요.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라는 말은 영원히 안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다시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다음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데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망하는 데 적용이 되거나 하는 데 쓰입니다. 영원히 사망하는 것,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망할 때는 어떤 사망이 있을까요? 불의 심판 속에서 그 죄를 삭을 치르고 소멸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다시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데요. 다시 죽는 것이 이 사망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윤리가 아닙니다. 죄란 사람들의 느낌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로마서 6장은 죄 가운데 살겠느냐 아니면 의 가운데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읽기 전에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을 보면 두 가지 즐거움이 나와요. 사람들은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즐겁게 사는 사람과 또 지겹게 사는 사람으로 인생은 나눠집니다. 그런데 즐겁게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지겹고 선을 행하면서도 지겨운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겹게 살아가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겹게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운 삶이 아닌 사람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다가 결국은 자기가 평생 두려워하던 일을 얻는 것이 명철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그런데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는 반드시 자기가 미루던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또 힘겨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그 보응이 함께 오는데요. 그것이 먼저 오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치 멍에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 멍에를 맨 그 소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뒤에 이 가시채가 달려가지고 뒤에서 채찍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귀찮다고 계속 뒷발질하면서 더 아프게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전진하기 싫어서 계속 핑계대고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말은 즐거운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 즐거운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사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성경절이 두 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과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로마서는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생의 구원에 대하여 요약 정리. 그래서 마치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다 한 번에 쫙 요약하고 서머리 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쫙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쭉 읽어 내려갔을 때 더 잘 이해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구원받기 유리한 위치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입장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종종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강도처럼 마음대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면서 마지막에 구원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강도의 삶이 마지막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그 강도의 삶이 그 강도짓을 하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살면 결코 부러운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행악으로 낙을 삼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다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그 삶이 즐겁지 않다는 건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행위가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행위가 즐겁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부러움을 느낀다면 저 사람은 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참 힘들고 계명 지키면서 참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딱 왔을 때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놓고 잔치를 벌였죠. 억울한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 거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 거가 원래 다 내 것이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온 이 사실을 너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탕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취하였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왜죠?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이 전혀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들이 들어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오는 그것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쉽게 영접하고 쉽게 구원의 길을 가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거죠.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는 공부가 즐겁지 않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돌에 맞으면서도 즐겁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솔로몬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솔로몬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불쌍하게 살았네. 그 만족도 없이 평생 집도 여러 채 짓고 여인들하고 여러 명하고 결혼을 살면서도 계속 그 여인들 눈치 보고 살고 이방 신상 섬기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저는 정말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보좌 보면서 참 즐겁게 죽었는데, 스데반이 하늘나라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칩시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어보겠죠. 사도 바울이 당신이 나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평생 잊지 못하고 당신의 길을 가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얘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얘가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 불쌍한 사람이 여기 오다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죠? 즐거움이라는 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요, 안식일을 지금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입장이다. 분명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엉망진창으로 끝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다 출발선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저나 저 밖에서 아직도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원에 관해서는 출발점은 항상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억울하게 느껴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살아왔지, 이것이 즐겁지 않았다면 이 인생을 살아왔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온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제가 죽고 그 사람도 같이 죽는데 같이 하늘나라 간다면 저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불쌍하게 살았다 참. 자기는 다 누렸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행복은 잠언에 보면 타인이 그 즐거움을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고통을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은 받기에 편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불편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착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러면 나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도 십자가 강도처럼 마지막에 롯처럼 마지막 순간에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갈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굉장히 오해를 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요, 마틴 루터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아요. 마틴 루터 시대에는 이 세상을 중세 시대의 교회가 전통으로 완전히 짓눌러 놨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고 팔꿈치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사회에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마틴 루터 시대에는 현대 진리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 말은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였을까요? 로마서를 1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죄짓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죄짓지 말아라.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허망한 인생,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날마다 그 두려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누가 나한테 복수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언제 내 재산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하지만 항상 연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의 뉴스, 탑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회사, 사과 회사, 하나는 마이크로 뭐 회사.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소프트 시장을 지배하는데, 마이크로로 시작하는 그 회사의 그 사장이 전 세계적으로 자선 사업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추앙받다가 얼마 전에 뭐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 이제 그 가정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말로는 항상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많고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로마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원의 과정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자가 그동안의 삶이 행복했겠냐 이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가리면서 사느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인생도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위장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두렵지도 않아요. 낙천적이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하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즐거워요. 뭘로? 행악으로 낙을 삼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계속 즐거운 거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보면 인생의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삶은요 계속해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마치 리듬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해요. 계속 못된 짓을 하는데,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계속 형통하고 계속 즐겁고 계속 행복한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연극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요. 가정도 행복하고 별일 없어요. 늘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저건 왜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신다고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는. 하나님이 굽히신다고요. 왜죠? 장래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언제 죽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 언제 죽는지 네가 알 거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죠?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너 언젠가는 팔을 벌려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죽는지 언젠가라고, 나이가 들어서라고 정도 했지 어느 시점에 죽는다는 말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궁금했던 건 요한은 언제 죽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쟤를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하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비교하기 좋아하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있는 거고 쟤는 쟤의 인생이 있는 거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망가지냐면 비교를 하면서 항상 망가집니다. 쟤는 왜 행복해요? 그거 왜 내가 행복하다고 판단을 하냐고요. 쟤는 왜 잘 나가요? 왜 잘 나간다고 내가 판단을.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지금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그것만 봐도 돼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즐거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지금 로마서 6장은 정말 즐겁냐? 이게요. 죄를 지어야지만 즐겁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아도 즐겁냐? 그걸 잘 생각해봐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몇 절이냐면 13절.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것처럼 성경에서 말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오락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에요. 즐거워야 돼 이거예요. 즐겁게 행하지 마. 그런데 즐거워야 돼. 이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즐거움에 따라서 살아야 즐거운 사람은 안식일이 괴로워요. 하지만 그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 학생이 컴퓨터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어른이 어떤 드라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정말 즐거움이 따로 있거든요. 하늘에 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꽃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해 보는 게,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위치, 바람이 부는 것도, 바람 부는 날 한번 나가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바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바람이요, 쫙 그냥 이 바람이 북서풍이 아주 강하게 부는 날도 일정하게 쫙 오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오다가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오면서 얘네들이 그 바람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냥 쭉 가는 바람은 없어요. 그 바람만 보고 있어도 즐겁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이 대기를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하여 이런 이치를 그런 게 즐거우면, 안식일이 그런 게 즐거우면 안식일에 게임하지 마, 신문 보지 마, 공부하지 마, 드라마 보지 마, 컴퓨터 인터넷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게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또 TV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드라마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낙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로. 하늘 비행기를 비행을 하는 사람은 이 바닥에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맨날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거에 즐거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이 즐거운 삶이 완전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안식일 되면 딱 압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교회가.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 깊은 세계의 즐거움을 완전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오늘 안식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하라는 대로 다 해볼 테니까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즐거운 사람들. 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나라 팔아먹고 호사를 누리던 사람들이 즐거웠을까요?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싸워온 이 투쟁이 우리 자식들에게 나라를 돌려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나라 팔아먹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국이 독립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옥에 사냐, 부자의 집에 사냐, 좋은 차 타냐,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삶이 즐겁냐 안 즐겁냐, 그거 하나만 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삶이.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은 그러니 왜 죄짓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이겁니다. 침례받은 사람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게, 종노릇하지 않게. 왜 종노릇하는 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게.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얘기할 때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요, 속으로 이랬습니다.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싶었어요. 술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술을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술을 보고도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지, 너는 술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술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식일 지키고 술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 가리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 모르는 거죠. 다시 1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살아있는 삶을 죽어가는 삶으로 바꿔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죄를 안 짓는 그건 죄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게 죄 짓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선물 한 번도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내색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왜 표현이 안 될까요? 다른 지배를 받으면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의 갑돌이와 갑순이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 총각 처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결국 끝내 갑돌이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갑순이는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는 이 둘이 참 못된 게요. 첫날 밤에 서로를 그리워해요. 이게 굉장히 나쁜 노래예요. 이게. 예? 왜 사랑을 표현을 안 하고 결혼을 그를 그리워하냐고요. 지금 마이크로 뭐해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한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구 눈치 보고 살고 상황에 맞춰서 살고 왜 종로로 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뭐가 당당하게 결국 종로로 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말입니다. 딱 하나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살아도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면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17살, 18살, 19살 청년들이 거기서 주는 아주 맛있는 음식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으면 이제 막 두드려 맞고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나라나 다름이 없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은 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복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과정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들은 이거 못 먹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온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지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는 참고 지내야 돼. 지금 너네들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마. 지금 왕이 이 정도 해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왕이 우리에게 뭔가 잘해줄 거고 그런 식으로 튀지 마. 제발 좀. 이렇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비록 여기 나라를 잃고 여기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 없이는 단 한 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진짜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끝까지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로마서 6장 14절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난을 쳐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로마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냥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갔는데 살인하지 마세요. 옆에 남의 거 물건 탐내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요? 탐심이 없으니까요. 도둑질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간음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나라의 법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지켜지고 있죠. 아무도 서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드러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뭐냐면 그게 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인이 되면 이 법이 다시 쉬워지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감동이 돼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은 안 읽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면 아멘 하고 밑줄 긋고 막 혼자 심취해 있고 이제 안식을 안 지켜도 돼. 이제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를 읽어야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가 싫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형님이 저에게 야 주성아 너 덕분에 시험 썸머리 잘해줘서 정말 시험 잘 봤다 나도 뭐 나오는지 다음번에도 알려줘라. 근데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니? 예 기말고사 준비하러 갑니다. 황당해 하더라고요. 황당해. 왜요? 나는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또는 그 과정을 패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힘겹죠. 신앙이 이 세상에서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고시 패스하듯이 안식 율법을 지키고 고시 패스하듯이 음식 규례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즐거운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즐거운가? 정말 즐거우면요. 장로교회에도 감리교회에도 불교회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인의 그런 사람들 신천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힘들면 거기서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의 감정이었어요. 세리들하고 창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앉아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세리들과 창녀들에 대한 그 용납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덤볐잖아요. 왜죠? 자기들이 괴로운데 쟤네들은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구원받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내가 안식일교회 30년 살았는데 당신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훈계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가 뭔지 몰라요. 의가 뭔지 모르니까 무식하고 자유로운 거죠. 하지만 의의 삶을 딱 살고 나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데 그 죄된 그 허망한 인생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22절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 잔치는 어떻게 마지막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냐? 뭐 다른 잔치들은 술 취하고 나면 음식들이 점점 그 신선도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맛없는 음식으로 끝나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신선한 음식이 나오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즐거운 거죠. 아, 목사님 제가 지난 30년 동안 안식교회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죄송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힘들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안식교회 삶이 지난 30년 동안 힘들었으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22절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불의 심판으로 심판받는 사망입니다. 결코 부러울 수가 없는 게 불쌍하죠. 저렇게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부터 안식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려면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에서 엘렌 지 화이트이 말한 대로 신문, 그다음에 책, 세상이 생각날 만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집에 TV가 있었는데 흑백 TV, 그때 흑백 TV가 막 이제 저희 집에 누군가가 아버지한테 TV 좀 사주세요, TV 좀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나가던 방문하던 분이 TV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하여 유혹을 받을까봐 사택에 살았는데, 사택에 있으면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에 사택 안에서 제가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7살의 나이 있고, 이때 안식일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는데 장난감 상자에 못을 박으셨어요. 안식일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장난감 상자를 딱 제가 보는 앞에서 덮고, 안식일은 오락을 행하지 않는 날이야, 장난감 안 갖고 노는 날이야 하고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TV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7살의 나이에. 고통스럽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았는데, 한 번은 장난감 상자를 열려고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토요일 오후에.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이다. 아버지가 내가 이럴 줄 알고 못을 잘 박아두셨네. 고맙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뿌듯합니다. 이 뿌듯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냈다. 7살짜리가 그걸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평생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엄청나게 살려줍니다. TV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소세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유치원 갔다 와서 집안에 이렇게 뒤지다가 1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100원짜리면 소세지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집안에 그냥 굴러다니는 100원짜리였습니다. 7살 때였어요. 유치원 갔다 와서 다른 애들이 다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 돈으로 소세지를 한번 사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마침 집안을 막 뒤지다 보니까 서랍에 100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제가 그걸 써도 아무도 모르는, 지금까지도 모르는 돈이에요. 근데 그 100원을 들고 나가서 소세지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선악과 먹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7살의 나이에. 그리고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엄마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인가 20대 초반인가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그때 엄마 서랍에서 100원짜리 꺼내다가 소세지 사 먹은 적 있다? 어머니가 야, 이 나쁜 놈아, 너가 그렇게 못된 짓 했어? 그랬을까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 끝. 근데 그렇게 그래? 끝 하는데 제 수십 년 묵은 채찍이 쫙 내려가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자유는요,
윤동주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괴로운 삶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윤동주나 그런 사람들 같은 고매한 그 차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아주 높은 자존감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고작 그냥 술, 담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놓고 매주 안식일마다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사는지, 유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쯤 되면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좋죠. 전 안식일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식일만 되면 얼마나 좋은지, 공부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해가 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안 했습니다. 왜요?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공부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안식일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터치할 수 없는 자유로움.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 안식일을 누가 침범하는 것을 싫은 거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게도, 국가가 나에게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는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힘이죠, 그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아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엿새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즐거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 50분에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